오늘도 기쁘고 참 좋은 날, 이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주님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박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국, 자유, 평화, 통일 만세를 주제로 제11차 빛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내빈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유경에 처한 대한민국을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미동맹이 더더욱 굳건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염원인 구속사 전파와 남북 통일을 위한 성화마을 조성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므로 남북 통일이 앞당겨져 이루어지므로 대한민국이 지환국가로 거듭나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상에 세우신 축복의 제사장 이승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기도 제목마다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복되고 복된 말씀을 통해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큰 은혜 받고 소망이 넘치시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트리스 찬양대의 신찬 찬양이 강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황유규 이사장님에게 하늘문을 여시어 천천만만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축사와 격려사와 특별기도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과 평강제일교회 여선교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11차 비통일 명사 초청 감사예배 또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많은 분들이 평화와 구원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기도하는 많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귀한 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떠나갈지어다. 악법을 행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저 무저경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고 아버지여 새로워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에스더의 금식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라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여 세계의 곽강을 받으며 많은 민족들에게 아버지여 존귀함과 사랑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오신을 예비하며 아버지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여 악한 음란의 귀신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28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래서 아버지 초청 예배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려고 나왔습니다. 1946년이면은 영국이 독일의 폭격을 맞으면서 매일 시달리던 때인데 이 45년에 46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총장이 목사였습니다.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기독교와 역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1946년에 책을 냈으면은 독일에서 매일 폭격을 받던 그런 때에 책을 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여러분 한국과 유대 사람은 세계적인 삶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이는 우리 모임이 세계 구속사의 모임인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름을 보니까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니까 조선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다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택하는 거지 그냥 이뻐서 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택하심을 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한국교회는 세계를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임도 세계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4년에 금년 11월 말에 통계가 났습니다. 현대조선에서 HDS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현대 상선 HDS는 1974년으로부터 지난해 2024년까지 대형 선박을 5,000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5,000척이면은 1년에 500척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누비는, 교통하는, 교류하는 그런 것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장보고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라의 장보고는 9세기 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오래 와 있었던 라이샤오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라이샤오 교수인데, 콜롬비아 대학의 동양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동양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장보고에 대한 글이 이렇게 찬란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세계가 동해하고 남중국해하고 인도양, 그때 대서양을 몰랐으니까 8세기에 이 인도양하고 남중국해하고 동해, 이 세 항해권이 각각 독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관통하고 연결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다. 그러니까 세계를 연결하고 교통하게 한 사람이 장보고다, 그런 말이 라이샤오의 교수의 동양사라고 하는 책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5대한 6대주를 관통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처음 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현대상선이 5,000척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50년 동안에 해냈다, 이런 것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한국인 아세요? 1402년에 그러니까 조선조가, 고려가 망해가지고 조선조가 세워질까 말까 하는 아주 위험한 그때에 한국이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마테우리치보다 200년이 앞선 그런 사건이죠. 그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가보면 다 나오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이만하고 둘째로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요만하게 나오고 인도도 요만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지만은 둘째로 큰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그런 그림에 나온 것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인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조선조가 세워질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서 세계 지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세계 의식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유경고원의 선생으로 왔던 그런 선교사가 나중에 해야빌사 사건에 가면서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받아가지고 서울에도 왔던 그런 헐버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하포만트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에다가 이런 글을 냅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이 세계적인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현수교고 둘째는 철갑선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높은 차나칼레라고 하는 현수교를 지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도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상선이 세계를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수교도 세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 큰 그런 다리를 졌는데, 그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의 원리는 다리를 질 적에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잡아다니는, 그래서 현수교, 매달린 다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리를 하포스 망설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술 잡지에 한국이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들었다고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 헐버트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배는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철갑을 들여서 배를 만든 게 한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함이라고 하는 거, 쇠를 들여서 배를 만드는 그런 철갑선이 한국에서 처음 나왔다 그런 건데, 이 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계를 다니는 그런 거고 세계를 유통하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만들어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년 초에 세계적인 그런 기구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은 교통과 교류의 상징인 그런 IT 기술이 한국이 세계 세 번째예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IT 기술도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배를 만들고 현수교를 만들고 철갑선을 만들고 IT 기술, 이 모두가 다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든 발견들, 그런 것들이 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원선, 그러니까 경의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경부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가 열린 것이 1906년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철도입니다. 그런데 1907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장로교가 동로회라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국민적인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요. 한국의 장로교가 동로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만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철도가 부산에서 신의주밖에 없어지니까 한경도에서 어떻게 와요? 황해도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어떻게 가요? 다 걸어서, 배구지 타고 물을 건너서 걸어와서 한국 최초의 전국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한국 장로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장로교에서 그 처음에 그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모인 한국의 전국적인 그런 모임인 동로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즈로 봐가지고 총회를 못 만들고, 그 동로회에서 그 진행될 사건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 1907년이면은 정미조약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에다 뺏겨가지고 정부는 다 일본이 차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다 일본이 와서 할 때예요. 한국이 실질적으로 없어졌을 때예요. 그때 장로교가 처음 조직됐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처음에 전국적인 조직인데 거기서 한 사건에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회의할 때 탕탕탕 치는 고퇴, 그 끝에다가 태극기를 달았어요. 우리가 일본에다 다 뺏겼지만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태극기다, 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태극마를 달았고, 둘째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다 일본이 차지했을 그때인데 그 동로회 회의장에 만국비를 걸어놨어요. 세계 깃발도 다 걸어놨다고 해. 그러면 세계적이다 그런 얘기고, 셋째로 중요한 것은 그 회의록 첫째 문장에, 그 동로회로 회의록 첫째 문장에
만국 백성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그런 말이 제일 첫째 문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동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노예를 조직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만국에 전하야. 그런 얘기고, 넷째로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조일 때 이 노예가요,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를 보내요. 1907년에 지나라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 해에 세계 만국 장로교 총회에 가입을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만국길을 걸고 선교사를 세계 보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네요. 바로 1907년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윤시호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만듭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1892년에 찬미가를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처음 만든 찬송가는 1907년에 윤시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1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요. 애국가가 처음에 나온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예요. 그리고 찬송가 속에 황제송이 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15장 속에 5분의 1이 애국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국방 오름산과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돼 있어. 들어보세요. 그린랜드 오름산과 인도 산호섬과 아프리카 더운 내에 금물에 깔린 곳, 강과 산과 너른 뜰, 사람 사는 데마다 죄와 속박을 벗어나는 복음을 전하세.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만든 찬송가예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세.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든 찬송가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906년에 바로 그 정미조약이 세워지기 바로 1년간에 평안북도에서 선교하던 그 사멜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글을 써서 보고한 것을 제가 그 도서관에서, 미국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옮겨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06년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본한테 우리가 뺏기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전체 중부가 뺏기는 바로 그때에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곧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햇불을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로시다. 한국은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구원의 거점이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기 바로 1년 전에, 순교하기 바로 1년 전에 일제시대 한국교회의 사명은 세계에 있다, 이런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박유식 목사님의 세계 부속사의 대본,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구원의 거점이 한국교회 것이다. 네. 오늘 귀하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 성기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12차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 11번째 개최되는 이 교회가 황희적 이사장님, 신동진 위원장님, 또 특별히 이승현 목사님의 부사적 강의, 또 여러분들의 통자들의 눈물 흘린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주제 호국, 자유, 통일, 통일만세, 정말 애국정신과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그 바람을 정말 깊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히 뜻깊은 성탄절을 10일 앞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받고
도움받는 귀한 이스라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모두 저보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순수하며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외침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평화만을 수호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 67불에서 35,000불에 해당되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해당되고 또 강대한 국가 세계 6번째 차지하는 이 나라, 또 해외 선교사가 무려 27,300명이 파송되는 이렇게 축복하는 대한민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요? 세계적인 명사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지난 8월 15일에 조선일보에 컬럼을 썼습니다. 빌 게이츠.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9가지의 자랑이 있다. 치안을 받고 의료진 우수성, 세계적 도로와 교통 등 한국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오늘 주제처럼 호국, 자유통일, 통일만세를 생각하면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가? 참으로 아쉽고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경환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안보까지도 특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구구절절 기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화온다는 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통일하고 통일만세를 하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외교, 경제, 군사를 아우르는 대전략 지침인 2025년 안보 전략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홀로 책임지는 아틀라스를 거부한다. 핵심무기의 보호로 규정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해법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타기 외교가 아니고 미국 핵심 파트너로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미국 안보 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권 분립 원칙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방송 언론의 무능, 수사기관의 무력함, 마지막은 사법부의 무능이라고, 몰락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누구 앞에 크메르루즈, 김일성, 차베스보다도 더 독한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냉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개구리가 온탕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탄절 앞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전 세계는 한국의 붕괴를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몇 년 만에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기 시작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차지합니다.
노여로 팔려갔으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10년 동안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번영을 이끈 왕이 된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되고 고난을 받았으나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했던 사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통일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의를 합니다. 먼저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데 전력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 기독인들이 애국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니에미야 보십시오. 니에미야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니에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쌓기에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나라가 유가운데 각계 원로, 각층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와 전쟁을 벌였던 카르타고를 보십시오. 200년간 전쟁이 지속했지만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카르타고의 고위층 원로 아스틸락스 한 사람이 금품을 받고 나라를 팔았습니다. 비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카르타고가 멸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위층들, 각계 지도자들 각성해야 합니다. 덴마크에는 브룬트비가 목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에차 교수가 있었습니다. 피에차 교수를 보십시오. 52세 베를린 총장을 그만두고 독일이 전쟁이 위험했을 때에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52세 나이가 많다고 거부당했어요. 그러나 피에차는 거기에 좌지 않고 자기 부인 요한나가 간호병으로 나갔습니다. 그 보존으로 일개 베를린 총장이었던 피에차는 전세에 나가서 병사들의 질병을 환자를 도왔습니다. 저전병에 감염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하고 희생적인 원로층, 독일의 피에차처럼 우리 쭉 원로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침묵을 지킨 지 왜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과 독일의 과제는 분명히 통일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온 이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 단체보다도 확고한 시점을 가지고 우리 한국과 통일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통일된 것이 아니죠.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동방정책을 계속 지속해왔고 정권 바뀌면 계승해왔다는 겁니다. 상황 정책으로 국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썼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주변 국가의 외교적 타협을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정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난 9월달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는 END, 교류, 관계, 비핵화 순서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결국 북핵을 용이라는 결론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신정부 들어서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중단하고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50년 해왔던 대북 방송도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전방 주요 휴전 철책도 철거했습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의 무력 대남 침공에 유리한 여건으로만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하고 있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결합해야 합니다. 의기를 모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느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7명의 한국인은 언제 소환되나요? 물었습니다. 7명이 지금 북한에 10년째 억류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요. 일개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 안보 처음 듣는 소리. 안보수석 표방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권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현 시장을 보여주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하면 안 되는 사명을 우리는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단지 모였다가 가는 우리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리라 통일을 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그 시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규모, 외양, 숫자에 주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요셉처럼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가둔 것처럼 우리가 통일한 지혜를 열심히 쌓아서 앞으로 준비된 자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부흥 준비와 동시에 통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통일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억도감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통일정부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정쟁에 숫자지 마라, 정치화하지 마라, 통일은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우리 연구원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공조를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탈북자 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원정 통일이죠. 그들을 잘 협조해서 저 앞날의 통일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모든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지금은 금지곡이랬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그 노래와 그 명제, 그래 우리는 이 통일문화연구원 같이 우이고 투게더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동역자의 마인드로 같이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교수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우리 민경배 총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하시고 우리가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세계를 품고 나갔다는 그런 말씀, 또 김홍석 목사님 총장님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고 우리가 현재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단합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저거 강의를 안 해도 시대 비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존경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이 12월이죠. 그죠? 여러분들 12월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생각나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의 시대 비전을 생각한다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 상황에 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시죠? 또 전체적으로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아시면서도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신이라면 전부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 시각을 갖고 또 자기의 독자적인 시각 이런 걸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종종 챗 GPT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거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저거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내공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설명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은 미국과 EU, 일본과 같은 자유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세력들이 대립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진보 보수가 너무 갈라져 있죠. 서로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념적인 대립 이게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적인 진보와 보수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은 굉장히 혼란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얘기 말세가 아닌가 그러나 그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정부와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여기도 몰려다니고 저기도 몰려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장마 같은 게 많이 나면은 물이 막 흙탕물이 생기고 이럴 때 뭐가 많이 나오죠? 그때 고기 잡으러 가야 되죠? 그때 진짜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때 고기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죠? 몸보신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틀이 바뀌면서 돈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어딘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민경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김홍석 총장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가장 좋은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 거기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는 통일의 문제도 결국은 그걸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 속에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아까 민경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인간에 대해서 헌법은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축복,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실제 세상은 사람 사이의 능력과 부고력 엄청난 차이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올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히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했으니까 그죠? 어떤 때는 부인, 남편이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비와 햇빛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사람, 믿는 사람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법학자면서 나름대로 법학하고 저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천국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인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뒤에 고맙습니다. 그 예라고 하는 목소리가 은은하게 이렇게 파워풀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웃처럼 가장 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 시대비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통일사명. 이게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사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북한 시스템, 우상정권이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관해서. 그러나 그 시스템 때문에 꼼짝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통일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치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통일이 될 겁니다. 복음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평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속에 작은 것을 실천해 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38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복음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저기 신호 왔습니다. 끝내라고. 시간이다. 우리의 통일 시대도 거의 마지막 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강력하게 기도드리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 통일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이 시간 제11차 빛 통일명사 초청 감사예배 제1부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주최로 이렇게 귀한 빛통일명사 초청 감사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는 게 많은 훌륭하신 연사분들께서 우리 시대를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또 많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흥남 철수 작전과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1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15일인데 이 흥남 철수 작전이 1950년 12월 1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5년 전에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되었죠. 이 흥남 해상 철수 작전은요,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10만 명의 민간인들을 구조한 전사의 길이 남을 전쟁 승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흥남 철수 작전의 배경으로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불법 남침기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약 2개월 2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 공산당에게 밀려서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다 빼앗긴 기간이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대구 그리고 창녕, 부산 여기를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빼앗긴 좀 가슴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엔군 반격기가 되겠죠. 1950년 9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1950년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 10일이죠. 이때에 우리는 10월 1일날 38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저 압록강의 초산까지 진격을 해서 참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후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10월 1일에 38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이 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진호 그리고 해산진까지 반격을 했습니다.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은 그 당시에 3, 4단 22년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2연대를 해산진 부대라고 부르죠. 그것은 22연대가 이쪽 해산진까지 진격을 했었기 때문이죠. 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볼 때는 참 이 중공군은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통일을 가로막은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기는요, 이제 중공군의 침공과 유엔군의 재반격기입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할 때부터 1951년 6월 23일까지 약 8개월 기간이죠.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0년 10월 25일날 보면은요, 이제 다 빼앗기고, 여기가 흥남이거든요. 여기가 성진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 포위가 돼버렸어요. 육로가 차단돼 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흥남에서 배를 통해서 철수하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다 답을 달아보시면은요, 흥남 철수 작전이 진행되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 성탄 전까지 철수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소굴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공군은 이쪽 평택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연합군이 재반격함으로 오늘날 38선까지 진격하게 된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흥남 철수 작전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이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1950년 12월 5일쯤에 성진부터 흥남까지 완전히 포위되고 육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까 보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성진이고 여기가 흥남이죠. 그래서 중공군이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이 포위되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육로가 끊겼으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배를 통해서 철수하자.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때에 미군 10군단 그리고 국군은 1군단 중심이 돼서 피난민과 함께 철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요, 이때 동원된 배가 약 190척이에요. 군함, 민간 목선 등 약 190척이 동원되었습니다. 포위된 10군단 병력이 10만 5천 명, 차량이 17,500대, 그리고 각종 전투 물자 35만 톤이 철수를 해야 됐습니다. 이때 민간 피난민 9만 1,000명이 대략적으로 같이 철수를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에 철수를 원했던 민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피난을 원했지만 배가 없어가지고 9만 1,000명 정도가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은요,
1950년 10월 1일 날 드디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양을 찾았기 때문에 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8선을 넘을 때부터 계산해오면 85일 만에 다시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통일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때 흥남 철수 작전에 마지막으로 철수했던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138.7m 정도 돼요. 138.7m. 이 배는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그래서 원래 이 배의 정원이 몇 명이냐면 60명이에요. 이 배의 정원이 60명. 그런데 이미 47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태우려면 국제법상 몇 명만 더 태우면 돼요? 13명. 13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에 몇 명이 탄지 아십니까? 민간인이 14,000명이 탔어요. 14,000명이. 그러니까 완전히 발 디딜 틈도 없지. 그냥 우리가 만원 지하철 타봤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푸시맨들이 이렇게 막 밀잖아요, 지하철 탈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 갑판에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배에서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실었어요. 14,000명을. 참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13명밖에 못 태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한국인 의사 현봉학 씨가 무슨 말이냐, 지금 무슨 국제법이 문제냐, 한 명이라도 살려야지 애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배의 선장인 민간인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배에 있는 모든 무기, 짐을 다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태울 수 있는 피난민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바람에 13명밖에 더 탈 수 없는 배에 14,000명이 탄 것입니다. 28시간의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부산항에 왔더니 이미 부산항에 다른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거제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제도의 장승포항에 이 14,000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14,000명이 드디어 도착을 했던 겁니다. 이 14,000명이 배에서 내리는데 그 배 안에 있었던 47명의 선원들이 다 내리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항해에 나타난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3명을 더 태울 수 있는 배에 자그마치 14,000명을 태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하 30도의 추위가 몰아쳤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이 무사히 배에서 하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28시간 항해 도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5명이 태어났어요. 5명의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라도 선장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죠.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때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아멘. 이것은 명확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라울 선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훗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동원에 들어가가지고요, 평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역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니 지금 영하 30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옷이 반팔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순간에 내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입혀줘야죠. 그러니까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은 자신의 침실까지 전부 피난민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식량이 부족했지만 서로 나누고 버티고 이겨낸 겁니다. 화장실 꿈에도 생각 못해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뚫고 화장실에 갑니까? 28시간을 그냥 버텨낸 겁니다. 라부 선장은 모든 무기와 화물을 다 버리도록 명령했죠. 이것도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무기랑 화물 배상하라. 다 선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는 훗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더 이상 이제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품 안에 있는 애를 배 위로 던졌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만 살려달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갓 태어난 조그만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하고 생이별을 한 거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건 불법이다, 법 하죠.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당시 국제법상으로 보면은요, 이 군인들이 타는 배에는 민간인을 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태워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결국 미군의 결단에 의해서 민간인 약 10만 명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철수작전에 참여했던 한 미군이 고백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하나의 탄약보다 한 명의
아기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도 그 흥남철수 민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 국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피난민 30만 명이 몰려왔는데 배에 탄 사람은 약 9만 1,0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공군에게 붙잡혀서 죽거나 결국 추위에 다 떨다가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흥남 부두 철수하면서 그 흥남 부두에 미군이 또 한국군이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그 항구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렸어요. 그 폭발할 때 수많은 민간인도 같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강하고 중공군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또 그것이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보세요.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야, 우리는 10,000명인데 저기 2만 명이야. 이거 싸웠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먼저 화친을 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이 강하면 결국 상대방이 포기하고 상대방이 화친을 청하자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4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시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계에서 공산독재 정권도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휘산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위험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위험을 저 북한에 보내면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스스로 자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또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주최로 빛 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세우신 연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75년 전 영하 30도가 넘고 살을 찢고 애는 듯한 찬바람이 몰아치는 또 파도가 몰아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빅토리아호를 통해서 자그마치 14,000명이 승선하여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가정 위해 동력 간의 복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드린 저들에게 영광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경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문화통일연구원 산하에 주님께 복음으로 통일하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 이 민족의 역사에 자유로운 평화의 영국 왕국을 건설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서를 맡아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초청강사 이승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시간에도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부 예배 마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준비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2부 예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고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고려대학교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